빌립보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사소함 속에 감춰진 위대함.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소함 속에 감춰진 위대함. 속에 감춰진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묵상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만남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만남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혹시 이런 퀘스천 던져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그분과의 만남, 그 사람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우리는 종종 화려하고 웅장한 사건들만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때로는 아주 사소로운 그 만남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사역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이방 여인 롯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 나아갔던 그 들판의 주인 보아스와의 만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우연한 만남처럼 보이지만 다윗 왕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만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모세와 떨기나무 사건도 있었죠. 광야의 목동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순간의 만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엘리야와 과부의 만남도 그러죠. 기근 중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음식을 부탁합니다. 가진 것 없는 과부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우물가에서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뜨거운 낮에 물을 뜨러온 여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죠.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여인을 향한 이 짧은 만남이 사마리아 전체 지역의 복음화의 놀라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만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하고 우연한 만남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말씀은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만남, 이 만남들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때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곳에는 신실한 여성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장소가 어디인가요? 빨레터였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녀의 마음 문이 열려서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진이 났고요. 자살하려는 간수장이 목숨을 구해주면서 죄수와 간수라는 특별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과 공동체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귀신에 묶여 고통받는 소녀와의 우연한 만남이 치유의 역사로 이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루디아, 간수장, 그리고 치유받는 소녀와 같이 다양한 성도들과의 평범하고 때로는 극적인 만남들이 모여 빌립보 교회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요.
설립 당시부터 11년 동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헌금과 기도로 복음 전파에 힘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어디였다고요? 그 출발점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이후였습니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이후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건너갔고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두루 다니다 빨레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옥중에서 밤새 찬양하며 기도하는 중에 간수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소녀와의 만남도 단지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로 준비된 자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적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섭리적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소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의 이 작은 만남이 사소한 만남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위대한 사역은 깊은 애정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성도를 향한 애정 어린 말을 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아멘.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 카토스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카토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앞에 3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너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충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에 이 6절 이제 오늘 7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생각하다라는 단어예요. 생각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저를 따라해 주세요. 프로네인.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경의 전체 성경에서 총 26번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26번 중에서 23번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의 고유한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 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to feel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to feel, 느끼다 이런 단어를 번역했는데 단순히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서서 깊은 마음과 감정 또 정서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들의 감정과 정서와 모든 삶의 정황까지도 사도 바울이 다 헤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이루어진 깊은 교제와 유대감이 이 한 단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그 성도들 중에는 연약하고 문제 있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이루어진 이 사소한 만남에 애정을 듬뿍 담아 더하게 된 것이에요. 여기 7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떻고 또 그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일,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변호하는 일에 그가 목숨을 걸었고요. 복음을 확정하는 일, 교회를 설립하고 성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사업에 깊이 감동받고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신뢰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함께 복음에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7절에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말씀에도 참여하다, 5절에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5절에서는 코이노니아, 참여하다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파트너십, 교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7절에서의 참여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코이노니아의 전치사를 더해서 만든 수코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수코이노스, 함께 나누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나누는 자, 고난과 은혜 속에서도 동등하게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참여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는 익숙해져 있고 멈춰 있는 이런 관성과 습관을 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시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이어트도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어렵죠. 근데 한번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몇 주, 몇 달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정작 중요하고 더 어려운 것은 계속적인 행동과 유지를 하는 끈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선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보다 마무리, 즉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래전에 선교에 막 목숨을 걸고 많은 교회가 선교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교회들이 그 후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힘들어하고요, 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작이 어려웠지만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된 아주 사소한 그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 애정이 들어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진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 더 애정을 가졌지만 빌립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만남을 소중한 만남, 위대한 만남으로 이끄는 것은 서로 간에 애정이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증하는 일, 복음을 확정하는 일, 이것이 이 둘을 엮는 매개가 되었어요. 사실은 애정만 가지고 오래 지속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변증하는 일과 복음을 확정하는 일, 이 일이 매개가 되어서 이 둘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소한 만남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그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만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고요, 늘 깨어 있어서 이 만남을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사역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주 멋있는 표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나, 심장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심장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장, 창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글 번역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로 예수 내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동반하는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바울 자신의 사랑이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깊고 희생적인 사랑의 기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강력하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기도하는 영혼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했고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난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것이요, 또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사모함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으로 봤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틋함은 가장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는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로 너무나 멋진 표현을 빌립보 교회에게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의미가 있는 삶이십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애정과 헌신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또 결혼식일 때 연애를 할 때 주로 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평생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모두 다 예라고 대답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네, 예. 그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 우리는 그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만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애정 어린 말과 행동이 있었기에 이 사소한 만남이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발견하고 또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고 싸워요. 여러분, 근데 모든 가정은 복음의 전진 기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툼과 의견 차이가 계속된다면 이 가정이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가정은 믿음의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심장으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 남편,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이 없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소한 만남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행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만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사역은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9절과 11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어떤 면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염려했는지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당시 빌립보 교회가 아직 사랑에는 충분히 풍성한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표현했지만 바로 그 다음 절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그룹이 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 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로 넘어가게 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두 여성 지도자가 심각한 다툼과 시기, 분쟁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문제에서는 아직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사랑이 풍성해지기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흘러 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식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잃고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휩싸일 수 있고 또 세상의 또 가치관에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냉철한 지식을 그렇게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고 지식으로 통제되고 제어되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 또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지각이나 감각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번역은 판단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 또는 판단력.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적재적소에 꺼내 쓰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없듯이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적절하게 지식을 사용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했죠. 단순히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특별히 뛰어나고 탁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분별이라는 것은 금속을 불에 달궈서 순수함을 시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탁월한 것을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여기 허물이 없다라는 이 표현은 걸려 넘어짐이 없는 상태, 걸러 넘어짐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흠이 없도록 순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허물 없이 살라고 했을까? 빌립보 교회가 너무도 선한 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세상의 기관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염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반화되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던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교회가 가져야 할 탁월하고 구별된 면들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한 기관처럼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일깨워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만남과 그 속에서의 작은 분별력이 기도로 모여서 공동체의 위대한 영적 성숙을 이끌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어요. 여기 의의 열매라는 이 말은요, 단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을 통해 맺게 되는 초자연적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어상으로는 좋은 열매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열매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것이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은 이 열매들이 예수님과의 연합,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경험 없이는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죽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초자연적으로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자 빌립보 교회가 사소한 만남을 시작해서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사소한 일상 속에서 풍성히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소한 만남은 위대한 사역이 된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소한 만남은 위대한 사역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어쩌면 무심히 지나칠 수 있었고 어쩌면 무시할 수도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그 사소한 만남들부터 바울의 사역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그 만남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로 열린 문을 통해서 만난 루디아, 옥중 찬송과 기도 가운데 만난 간수장, 기도를 통해 치유된 소녀와의 그 만남은 바울의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일어난 기적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만남들은 애정어린 신앙적 교제로,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으로, 지속적인 성숙과 분별력을 위한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위대한 사역의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으로 사소한 듯 보이는 모든 일상 속에서의 만남을 통해 이웃에게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기에 복음이 있구나 고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